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여러 사도 중에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았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한 그런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라고 사도 바울이 쓴 그 유명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로마는 땅끝에, 그 당시에 땅끝에 해당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지는 못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로마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로마 교회 사람들도 알고 있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 계통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어떤 제목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하고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이제 3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말은 인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옛날에 그 초대교회가 지나고 사도시대가 지나고 속사도시대가 지나고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데서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인성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이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는 그러한 그 원칙을, 교리적인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먼저 3절에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4절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인간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나타나셨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인간은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과 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죽듯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죄는 없지만은 죄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도 혼합 없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인간으로서 있을 때도 주장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고난도 물리칠 수도 있었고 유혹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배고프셨잖아요. 그것을 참으셨잖아요. 근데 참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돌멩이를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 인간으로서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도 거기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신성을 비웠어요. 다시 말해서 신성을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뭔가 하나가 되면은 주장하려고 그래요. 동장이 되거나 이장이 돼도 집사가 돼도 뭐가 된 것처럼 뭘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신데도 그것을 비웠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실 때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우리처럼 여러 가지 그 슬픔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아픔을 다 보시고 본인도 아프셨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죄인은 죽을 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한 그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이유예요. 인성을 가진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그렇게 무시당하는 죽음을, 그렇게 버림당하는 죽음을, 저주당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신성으로는, 성결의 영어로는,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신성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만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환상인가? 이게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기뻤지만 의심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먹을 거를 가져오라. 그래서 먹었어요.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환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육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 육신은 좀 영적인 육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지만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오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늙어서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생명이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의 병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치매도 사라지고, 알코올 중독도 사라지고, 모든 그 불구도 사라질 거예요. 다리가 잘린 사람도 다리가 다시 생길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모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다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직장에서 크게 성공을 한 친구인데 60살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시를 써서 책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 희곡집을 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평론집을 낸다고 그래요. 자기가 7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책을 내면서 그런 그 문화 활동을 하는 게 자기는 아주 그 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공학도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성당을 한 달에 한 두세 번 다니는 친구예요. 자칭 이제 캐톨릭 신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가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는 거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신은 아무래도 죄가 없는데 내가 뭐 죄인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분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는다 할 때 이것은 진리를 억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도 중도 이렇게 개울가를 건너가다가 잘못 헛디뎌서 물에 빠지면 어이쿠 하나님 그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을 거야. 없어.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까지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 무시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그렇게 회방하고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잘못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제가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친구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회방하면서 살아온 장본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인정 못해요? 조금만 더 봅시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20절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놨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면요, 모든 그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뜯어보면은 과학자들은 그 안에 아주 심오한 어떤 그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러한 것을 화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어렴풋하게 거의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제멋대로 된 게 아니고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아주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규칙성이 있습니다. 자연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늘과 땅도 다 흔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지만 앞으로 그렇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든 그 창조의 원칙이 그대로 완벽하게 나타나고 더 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꽃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물고기도 강아지도 모든 자연 만물이 너무너무 완벽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개들도 아주 더워하고 또 모든 그 세상의 만물들도 다 시들고 그 다음에 아주 태양에 타기도 하고 홍수에 휩쓸리기도 하면서 자연 만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깃들어 있는 모든 그런 원리가 원칙이 다 살아나고 다 완성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때는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뭐 창세기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니까 그렇다, 뭐 그렇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거는 거짓말 같이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옛날에 그 신화라고 하는 거 있죠. 신화가 아닐까. 옛날 사람들이 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대강 생각하고 그 신화지만은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의 조금 그런 식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생각에 한참 동안 지냈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하는데 중학생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죠? 그렇게 이제 빤한 질문을 했죠.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진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어린 학생이, 중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학생은 진짜 믿고 있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도 믿지 않고 그냥 그냥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그 어린 학생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한 것은 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성함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밤하늘에 별들을 반짝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탄을 우리가 합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알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냥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예. 모든 그 욕을 할 때 하나님 얘기가 꼭 들어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 날씨 조금 덥고 조금 배고프고 조금 아프면은 온갖 말을 다 통해서 하나님 다 원망합니다. 예, 사람들은 덥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몸 아프다고 원망하고, 예, 그런 것들 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날씨 더운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실 거고 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배고프게 하는 것도 우리가 참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병을 준 것도 겸손해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할 뿐더러 또 음식을 바치면서 마치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배를 하는 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왜 새를 신이라고 하고 왜 동물을 신이라고 하고 사람을 왜 신이라고 할까요?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껄끄러운 존재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존재고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존재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제사 지내면 그 할아버지가 복을 주는 것 마냥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제사 지내면서 절해 그런 식으로 막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래? 니네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제멋대로 살아. 좋은 대로 막 해.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바로 그런 식으로 인간의 죄를 짓고 싶은 욕망,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예, 우리 제가 사는 그 지역에서 한 700km에서 한 1000km 떨어진 데는 지금도 하얀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축제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2달 정도, 그 도시가 한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그 축제 기간 2달 동안에는 10만 명이 모여든다 그래요. 10만 명이. 미국에서 크루즈 배까지, 그 아마존강 넓으니까 크루즈 배까지 와가지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걸 후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2달 동안 하얀 소를 놓고 온통 그 소우상이 다 진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 왜 소우상을 만들었어요? 소가 그렇게 숭배를 받아야 되나요? 소가 그걸 원하나요? 소는 그냥 우리 속에 있어서 잘만 먹여주면 되죠. 소가 그거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해놓고 제멋대로 놀고 싶고 제멋대로 타락하고 싶고 그런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그 소우상을 만들어 놓고 추는 겁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위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아오는 때 한참 있다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우리 심심한데 너도 금 가지고 내놔, 너도 금반지 금목걸이 내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이제 그 전문적으로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소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암소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디서 배웠냐면 이집트에서 살 때, 노예로 살 때 그 나라에서 그거 만들어 놓고 축제를 했거든요. 막 춤추고 놀고 술 먹고.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해서 막 춤추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거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저 춤추고 노는 소리인지 바로 알고 그 십계명을 그냥 던져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화를 냈죠. 사람들한테 분노했죠. 그런 그 일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저희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모세처럼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왜 내버려둘까요? 하나님이 주무셔서 그래요? 못 봐서?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심판이 할 생각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를 가지고서 막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8절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우리의 그 불의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막아요? 여기 있지만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살지 마! 얘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야 될 거야. 나타나서 뭔가 해야지 우리가 믿어주지. 하나님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근데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정욕대로 사는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꼭 책임이 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자꾸 믿음 얘기하는데 뭐예요? 그거는 내가 믿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빗나가는 거는 하는데 왜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처음에 믿으라고 그럴 때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자신을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좀 믿어줄래? 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좀 믿어줄래?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옆에서 선배가 야, 너는 좀 착하다. 너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나오는 게 나는 신앙이 없어요. 나는 잘 믿을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잘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아차 생각 싶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도 저 믿습니다. 신앙이 좀 없지만 믿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선배님. 그렇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음은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알아서 찬양하고 뭐 알아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그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우상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었던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어렸을 때부터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으로서 지옥의 형벌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이 없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에게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인성도 있고 예수님이 신성도 있는데 그것이 막 혼합된 게 아니고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혼합된 게 아니고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신으로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인간일 때도 그 안에 신성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다른 인간처럼 죽은 게 아니고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죽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수많은 죄를 지우고 살아가고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다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